금강경법문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금강경법문은 324쪽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324쪽의 금강경법문을 읽겠습니다. 수벌이여, 열애는 참다운 말을 하는 자며 실다운 말을 하는 자며 사실과 같이 말하는 자며 거짓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니라. 이게 여태까지 쭉 공부를 하고 야부선사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이 얼마나 자비스러우면 이 말씀을 중생들에게 얘기를 해주면은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믿는 걸 얘기하잖아요. 믿고 안 믿는 거가 문제 아니라 비용이 들었어요, 중생들은. 믿어봐야, 비용 든 놈이 믿어봐야 비용 든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비용 든 놈을 병을 고치게 해주는 말이에요. 중생병을 고치는 거예요. 중생병을 고치지 않으면은 부처님이 아무리 옳은 말씀을 해 주셔도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여태까지 지금 쭉 있는 대로 말씀하시다가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법문해 주신 거 있고 오늘에는 야부선사의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326쪽을 열어주십시오. 지난번에 야부선사 요거 앞에 거는 했는데 요것도 다시 한번 읽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야부,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은혜를 쳐버리는 자는 많도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지금 부처님이 말씀은 진리스럽고 거짓말 안 하고 딴 말을 안 하시고 혼나는 말씀 자체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은혜를 아는 자는 많고 적고 은혜를 쳐버리는 자는 많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하모득통 황사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하고 지극한 자비가, 부처님의 자비가, 지극하고 지극한 자비가 이르지 못한 것이 없건만, 부처님의 그 자비스러운 곳은 안 갖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보면 지옥세계는 부처님의 자비가 안 갈 것 같지만 지옥세계도 그렇고 천당도 그렇고 어디도 안 닿는 것이 없건만 말을 따라 아르마르를 내는 자는 많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제 아르마르, 제 뜻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많고, 말을 받아듣고 뜻을 아는 자는 드무니, 말을 받아 뜻을 아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것이요, 말을 따라서 아르마리를 내는 것은 은혜를 쳐버리는 것이다. 지금 야부선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많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놈은 많고, 부처님 말씀을 병든 놈 마음으로서 생각하는 놈은 많고, 병을 버리고서 실제 깨달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적다.
지금 그것을 야부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은혜를 안다는 말씀은 뭐냐?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는 뭐냐? 깨달은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갚았어.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부처님한테 뭘 갚아요? 갚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친 대로 내가 깨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깨침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치지 않고, 어떤 경우도 깨치지 않고, 아무리 부처님을 등신부를 크게 모시고, 호화스럽게 모시고 해도 그건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한테 은혜를 갚는 길이, 그것이 참다운 행위다. 그래야 내가 지금 받는 업보, 어떤 경우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지, 그거 아니고는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야부선사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잘 생각하고 잘 생각해라. 지금 그렇게 또 한무득 동선사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고 나서 또 야부선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십시오. 밑에 보세요. 두괴의 500건은 일관이요. 아버지는 원래 장부가 남자거든요. 아버지는 원래 남자로다. 분명히 대변하여 그대를 향해 말하노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대변해서 말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말에 마음에 좋은 보가 없음을 어째라. 그 자비스럽게 좋게 우리 중생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서 돌아오는 과보는, 돌아오는 것은 깨침이어야 되는데 깨치지 못하느니 어찌하오리까? 그것이 보가 없으면 어찌하오리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시 앞으로 보면은 이 뒤건 나중 얘기하시고요. 야부선사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두 개에 500건짜리가 둘이 합치면 일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이 딱 떨어지는 얘기, 진리에 딱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원래 남자지 여자가 아버지가 되는 경우 없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건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를 어긋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대면하여 그들을 향하여 말하니, 중생들에게 우리 지금 분명히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거의 뜻을 제대로 깨달은 놈은 적고 없어요. 그러고 딴 마음을 아르마르를 가지고 생각하니 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친하자요 싫어자요,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참다운 말을 하는라는 거, 진짜 말을 한다는 것은 야야로다. 이게 이제 말씀을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야야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좀 깊이 생각하라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 것이 무비선사가 쓴 건데, 하하하, 가가가 아하, 긍정하는 얘기예요. 그렇고 그렇도다. 그렇고 그렇도다가 야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무득 동성사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천하에는 투도가 없으며 이 천하에는 이거다 저거 하나가 부처님도 법 말고 다른 진리가 없어요. 부처님 법도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것이 도가 하나예요. 도가 없습니다. 성인은 두 마음이 없으니 성인이 어떻게 두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열애의 진실한 말이요. 열애가 진실한 말이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열애의 진실한 말이요. 다만 이 법을 설할 뿐이로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실한 말, 진실한 진리만을 설할 뿐이다. 검은고를 튕기어 분명히 알리노니 한곡조 무생곡에 화합하는 자가 드물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비유했느냐면은 검은 거를 튕기는 걸로 비교를 했습니다. 부처님이 검은 거를 튕겨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노니 무슨 곡조를 알리느냐 이거지. 한 곡조 무생곡입니다. 생겨남이 없는 곡조입니다. 생겨남이 없는 곡조는 이게 사실은 선사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시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생겨나지 않는 곡조라는 게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다면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부처님 말씀을 보면은 태어난 자체가 없는 당체자리입니다. 태어났다면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든 뭐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8예참을 하면은 시작 없는 예적부터 시작이 없는 예적이 있습니까? 예적하면 옛날서부터지 그거 시작이 없는 예적 그거는 시간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초월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해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을 어떻게 초월한 경지를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태어난 당체가 없어요. 지금 우주법계도요. 제가 밤낮 알지도 못하는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주가 132억 년 전에 빅뱅이 돼가지고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은요, 지금 빅뱅이 된 게 어디서 됐느냐? 현대과학에서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빅뱅이 어디서 됐느냐? 이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빅뱅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아니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데가 뭡니까? 에너지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지금 전자니 원자니 그런 것도 없고 절대 무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대과학에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 무가 뭐예요? 그때 빅뱅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지가 않는다고요. 절대무에서 어떻게 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절대무에서 유가 생긴다는 얘기는 유가 아니에요. 절대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대 과학자에서는 절대무는 절대무고 유는 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와, 절대무와 유를 둘로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절대무라고 그러면은 절대무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가 절대무입니다. 절대무에서 유가 나오면은 그거는 유가 아니에요. 유가 나온 것은 중생들이 눈으로 봤을 때 유지, 실제 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체가 나왔다는 자체가 절대무에서, 공에서 지금 금강경에서 얘기한 공돌이라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도 나중에 말씀이 나오는데, 공이라는 것이 우리는 없는 게 공이라고 생각해요. 없는 게 공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눈으로 봐서 없는 것 같이 없으면서 거기서 모든 형상이 나오는 것이 공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뭐라고 말씀 나오느냐면 색즉시건 공즉시 색이에요. 색이는 뭐냐면 이 세상 자체가 색이에요. 관계는. 그것이 공이고, 공이 색, 공이 객관세계 자체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 공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무생곡이라고 말씀하죠. 무생곡이라는 것은 그거를 깨달은 노래예요. 그거를 깨달은 노래. 그러면 그 얘기를 부처님이 그런 무생곡을 검고를 틀었으면 거기에 화답하는 무슨 검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화답하는 놈은 없어요. 지금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십시오. 무생곡의 한곡조 무생곡에 화답하는 자가 드물도다. 아득한 천지 사이에 오직 스님, 야부선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만이 홀로 은혜를 알도다. 깨친 거는 스님, 야부선사밖에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준결함을 참을래야 참지 못하여서. 그거 얼마나 부처님이 그걸 깨닫기 때문에 얼마나 기특하고 기쁨이 좋아서 참지 못해서 하하 웃고. 그 여기 위에서 얘기하는 가가가 하하라는 얘기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웃고 나서 기꺼이 스스로 허락하여 이르되 야다. 그렇고 그렇도다. 제대로 깨달았구나 라 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위에 야부선사의 법문을 보십시오. 요 위에, 요 바로 위로 넘기지 마시고요. 이 문의 위를 보십시오. 진어자요, 실어자요. 이렇게 지금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야부선사가 야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뭐냐면 진어자요, 실어자요 하면서 하하하하고 부처님이 그것을 긍정하고 그렇고 그렇다 하고 말씀했다고 야부선사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구담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이 노인 만남을 기뻐하노니 이런 분을 만나니 얼마나 기쁩니까? 흰 그릇만 뒤덮인 천년 사이에 한 치음자를 만남이니다. 그러니까 어디 기사 이런 천년 부처님과 같이 이제 지금 야부선사 사이에 천년 이상이 흘렀는데 거기서 진짜 아는 사람을 만났도다. 아래로 이은 새소리. 근데 니네들이 잘 봐라 이거지. 아래로 이은 새소리
야야를 자세히 보아라. 이게 이제 선사들의 말씀입니다. 말에 끄들려가지 않고 가와 야를 자세히 관찰해라. 이게. 우리 마음자리를 제대로 관찰해봐라. 이게. 또한 충노와 더불어 치음자를 치었더라. 또한 너 자신이 내 자신이 치음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가지고 치음자가 될 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어서 문자로 읽는 게 아니라 실제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시간이 얼마 됐는지 한 30분 남았죠? 우리가 금강경을 배울 때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전에 원각회에서도 제일 처음에 금강경 가지고 뭐 하루에 7독씩 하면은 어떻고 21독 하고 오면 어떻고 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금강경 직접 독송해도 있고 그건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방편이지 실제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공돌이를 깨쳤을 때가 그것이 금강경 독송을 하는 겁니다. 금강경을 깨달을 때가 해탈의 경지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야, 사실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살면은 우주가 망하든 우주가 흥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주 전체가 성주개공을 한다고 그랬어요. 생겼다가 죽었다가 괴하고 공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우주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고 우주라는 것은 자기 사는 세상이 전부 우주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 우주가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부처님 맡기면 지구상의 종교가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그것을 가르쳐 준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주가 지금 크고 이게 지금 우주가 크기가 얼마냐 얘기들은 100억 년 전 빛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본대요. 지구가 지금 과학자들이. 그런데 100억 년 전에 우주 바깥에서, 바깥이 아니죠. 우주 안에서 빛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올 때까지 100억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우주가 생긴 거는 그거보다 32억 년이 더 먼저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우주는 현대 과학에서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옛날에는 어때요? 이 우주가 고정되다고 생각했어요. 움직이지 않고 아예테서부터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보니까 고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주 전체가 변화가 된 일을 무지하게 많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100년 산다고 아주 짧은 생활을 사는 거지,
빛의 세계는 별의 세계, 지금 태양의 세계, 태양의 나이도 지금 100억 년이고 앞으로 100억 년 후에는 뭉그러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별과 사이가 무지하게 멀어져요. 지금 은하계도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별이라는 것은 태양과 같은 별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이 2천억 개인데 우리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계라는 것은 별의 숫자가 2조가 넘는데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태양의 빛이 무지하게 지구가 태양의 100분의 1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 밖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도 아무것도 아닌 형상의 별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멀어지고 있는데, 별끼리 전부 멀어지고 있는데, 지금 지구에서 바라보는 먼 거리에 있는 별은 빛의 속도와 마찬가지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걸 가지고 가만히 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생각하면은 지금 우주가 어떤 우주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어떤 것이 내 우주냐 이거. 내가 이것이 우주라고 생각할 때는 벌써 변화된 거예요. 그냥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공돌이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여러분들 세상 생각하는 중생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현상도 마찬가지지만 정권을 잡으면 항상 지가 정권을 잡을 것 같아요. 또 정권이 잡히면 그 다음에 보복이 와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제대로 하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박원순이라는 시장이 그게 시장이 할 일입니까? 그러고 나서도 저는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에 가겠다고 그래서 49자를 또 조계사에서 해줬어요. 조계사에서 49자 해줬다고 박원순이가 극락세계에 갑니까? 저는 조계사 아니라 조계사 할아버지가 했다고 해도 극락세계에 안 간다고 생각해요. 그건 지가 그렇게 졌으면 지가 그걸 받아야지.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누구 어떤 종교를 믿으니까 천당에 가고 누구를 보면 어딜 가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전부가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 지금 열리는 걸 보고 우리가 마음을 바로 쓰고 바로 행동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금강경 법문 규봉선사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금강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었냐면은 집착을 떠납니다. 앞으로는 집착을 떠나는 것을 부처님이 법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금강경 수거리야 열애가 얻은 법인 이 법은 실당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이게 참 지금 열애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법은 참다움도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다. 우리가 못 알아듣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하모득통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앞에서는 설한 바를 밝히시고 말씀하신 바를 밝히시고 여기서는 없는 바를 밝히시니
깨달으신 말을 밝히시니 설한바도 또한 두 법이 아니며 말씀하셨는데 앞에서는 설한바를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얻은 말, 깨달은 말을 말씀하셨지만은 설한 것도 두 법이 아니며 얻은 것도 역시 두 법이 아니니라. 무실무오는 둘이 아닌 도리를 말함이니라. 싫어지도 않고 허지도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둘이 아니라는 얘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싫어지도 않고 허지도 않다. 둘이 아니라는 얘기, 말씀은 이 얘기, 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입니다. 이것이 없다, 있다고 하면 없는,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없는 거에 대한 얘기. 이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있다는 거에서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없는 것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 있는 거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와 없다는 얘기가 둘이죠. 그렇잖아요. 있는 거 있고 없는 거에 둘이죠. 그런데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러면 둘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죠. 있는 거에 없는 거, 없는 거에 있는 거라는 얘기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무동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실무화에 대해서 이제 선사들의 말씀을 한번 참 들어보십시오. 규봉선사의 우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비 스님이 번역을 잘못하셨어요. 이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규봉, 무실이란 그 말이 자성이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까닭이요. 무어라는 것은 그 언설이 자성이 있는 것과 같지 않은 연고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사실은 말이에요. 이 한문을 다시 한번 앞으로 보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실이라는 말은 여기 언설하야. 그 말한 바와 같이, 여기 언설. 말씀하신 거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성비유거든. 성품이라는 실제 없는 것이다 이거죠. 무실이라는. 무어라는 건 무슨 얘기냐? 불여언설. 말한 거와는 다르게 자성유고. 자성이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위에 번역을 한 걸 보면은, 규봉, 무실이란 말씀한 것과 같이 자성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기에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실이라고 했다. 근데 무어란 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성이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먼저 말씀한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자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성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무실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실이라고 했고, 무허는 자성이 그럼 없는 거가 아무것도 절대 무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무허다고 혼냈다. 허망한 것이 아니다, 이게. 절대로 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들 못 알아듣거든요. 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무한 자비가 가사 같은 무한 현상이 다 일어나는 것이 공이에요. 우리가 일반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수학에도요, 수학에서 영을 발견한 것이 현대 과학이 발전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영이 뭐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이 0에서 시작해가지고 1이 있고 2기 3이 4가 나와요. 그런데 숫자를 아무리 많아도 0을 곱하면 0이에요. 수학으로 써서. 그럼 0이 뭐예요? 그게 공원리예요. 1, 2, 3, 4 숫자가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0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공을 곱하면 0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있는 숫자에다가 무한대로 나누면 0이고, 숫자를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원리는 잘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는 건데, 실제 여기서 기본문가 말씀하시는 것은, 무실이라는 것은 성품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고, 무어라는 것은 성품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 이것을 육조 해능대사가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보세요. 무실이란 육조, 무실이란 법의체가 공족해서, 여기 이제 무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의체가 공족, 법의체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근본 자리를, 그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본 자리가 있어서 깨쳤을 거 아닙니까? 그 체가 공하고 척척해서 상을 가히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이 깨달은 법은, 진리는 공하고 적적하다는 얘기는, 공하고 비어서 적적하다는 얘기는 뭐 하나 거기가 건드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상이라는 것이 거기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은, 그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상을 가히 얻을 수 없도다. 거의 공하고 공족했기 때문에 뭐 붙을 수가 없죠. 마치 이게 뭐 비유로 하자면 뭐가 있느냐면요. 백지가 있다. 종이가 있어. 백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제는 어떤 자국이 있어도 그건 백지가 아니거든요.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건 점이에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없는 경지가 되면은, 백제는 거기는 뭘 붙일 수가 없죠. 그게 상이에요.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얘기는 점이 있고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백지가 아니에요. 그러기 부처님이 깨달은 체라는 것은 당체짜리예요. 그 깨달은 자체는 백지와 같아서 거기서는 뭐 할 수가, 그거를 선사들은 허공과 같다고 그래요. 허공과 같으니까 거기에 뭐를 갖다 붙여놓으면은 그 허공이 아니에요. 허공에 뭐 먼지가 끼면 그 먼지지 허공이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부처님의 깨달은 체는 공적해서 상이 없다 이게. 그것이 무실이다. 이제 그런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없다. 그러나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항아사와 같은 성덕을 갖추고 있어서 그것은 써도 다하지 못한 까닭에 뭐라고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보세요. 백지에 아무것도 없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면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허무하냐 이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냐. 우리의 성품짜리가, 이걸 우리 성품짜리가 공적해서 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열리는 거 가만히, 이 세상 열리는 것은 전부가 상으로 열려요. 지금 옛날에는요, 바다가 썩는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에 의해서 썩어가요. 이 바다만 썩는 게 아니라요, 우주 밖에도 썩어나갈 수가 있네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다하고 나하고 크기를 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다도 썩이고, 이 우주 밖에도 썩어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헌 속에서 항아사 같은 이 간지스강 모래알수만큼 무지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 일에서 이 세상에는 짐승들도 많고 벌레도 많고 모두 많고 뭐 없는 것이 없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성품에서도 이와 같이 나타난다.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허무하다 그러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그만이야. 하고 죽었을 때 널 열리는 세상은 무전 세상에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공이라고 해서 빈 것이 아니다. 이제 보세요. 그래서 어떤 까닭에 무엇라고 말했다. 그 시를 말하고자 하면 그 실제에서 있으니까 그러면 무엇라고 했으니까 그 무허가 허무하지 않은 그 실체를 말하고자 하면은 상을 가히 얻지 못하도다. 그 상을 얻지 못하도다. 못하고 그 허를 말하고자, 헛됨을 말하고자 한다면 쓰되 끊어질 사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게 공이에요. 요게 실이라고 해도 허가 실이라고 했는데 실을 보니까 실을 상으로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헛되다고 하는데 무지한 상이 나와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건 이번엔 거울을 가지고 비교를 하자고요. 거울에 때가 끼지 않은 거울 속에는 어떤 형상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없는 거울에서는 많은 형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울을 형상 없는 것이 거울이냐,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거울이냐, 두 가지 다 나와서 무실무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잘 가지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라고 말하지 못하며 무라고 말하지 못하니 있으되 있음이 아니요 없으되 없음이 아니라. 이게 참 여기가 이제 어려운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해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없는 거냐?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공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사로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오직 그 참다운 지혜인저. 그렇기 때문에 말로서 미치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게. 무실무한 진리 당체짜리다. 거기서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못하는 것은 오직 참다운 지혜인저. 만약 상을 떠나서 수행하지 않으면 여기에 이룰 수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 육조 해능대사 끝에 가서 말씀하죠. 지금 여기에 이르려고 하면은 상을 떠나서 수행을 해야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수행한다는 마음을 갖는데 가는 것이 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한다는 마음 없이 수행해 나갈 때 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스님들이 그 말씀하신 것이 그런 얘기예요. 공부해야 되겠다, 수행하겠다고 생각을 할 때가 욕심이고, 또 공부가 안 된다 생각할 때가 화내는 나이고, 공부가 어떻게 잘 된다 생각할 때가 어리석은 마음이다. 요게 이거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왜 욕심이고 진심이고 치심이냐면요, 병든 마음을 가지고 그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수행하는 것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병든 마음을 버리고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불교의 경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시작도 없이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부터 올바른 게 수행을 할 때만이 올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 잘못 시작을 하면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생각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수가 있느냐? 가르침이 뭐가 있어서 그걸 따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잘 해서 그것을 옳게 가지고 수행할 때가 수행하는 거고, 그 전에는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금강경이라는 경이 얼마나 고귀한 경이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경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에 부대사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대사. 공을 정득한 한 문득 실이 되고 아예 집착하면 허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제 여기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을 정득해야 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공을 깨달아야 실이지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 생각하죠. 공을 증득하면 실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집착하면 허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을 증득할 공이 있으면은 그건 실이 아니에요. 실이라고 이 공이라는 것은 증득할 실이 없기 때문에 공이에요. 그런데 공을 깨달아서 그것이 실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또 나의 집착, 아예 아상, 인생, 중생상에 집착하면은 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집착하는 그 자체가 허지 아상이다, 인상이다, 중생상이다, 수자상이다 하는 거에 집착하는 거가 허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도 잘못된 거고 허도 잘못됐다. 지금 야부선사는 부대사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부대사 법문은 내주에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거든요. 왜 험악하냐? 세상이 왜 험악하냐? 세상은 험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험악하게 만들었느냐? 중생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별별 사람 다 나타나고 악한 사람 몇 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말세냐 실제? 말세는 중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살 때가 말세예요. 그리고 저도 젊었을 때 구세주가 와서 중생을 제도한대요. 구세주가 와서 천당에 데려간대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다 허황된 얘기입니다. 누가 와서 우리를 제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와서 우리를 극락세계 천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인대로 내가 받는 것.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참다운 세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정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